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서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서 같이 읽으시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이르지 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니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에서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새로운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권위 있는 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힘, 영향력, 능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귀신 내쫓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그 엑소시스트라는 말이 이 헬라 엑수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엑수시아예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엑수시아, 그 권능,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엑수시아를 권능, 권세, 권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 엑수시아, 권능을 갖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들의 말씀에는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안에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그 안에 권능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게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아멘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할 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엑수시아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엑수시아가 여러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이 되면요,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실 거죠? 네. 안 나오실 분들 양말 벗고 거꾸로 서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나오신다는 거네.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새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 꼭 하리라. 내가 새해는 정말 기도의 사람 돼서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이라도 기도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해요. 2020년 새해에는 전 살을 꼭 뺄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반드시 뺄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내가 할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안 된다고요. 왜?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엑수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엑수시아로 다가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그 안에 엑수시아, 권능이 임하겠냐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리아 전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는지 봅시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시작되는데 4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다 쫓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몇 명의 무리들만 올라가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권능, 엑수시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능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권능이 실제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5장 위에는요, 5절 위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14절 위에는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23장 위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28절 위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9장 1절 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18절 위에는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절 위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32절 위에는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 8장과 9장에 압축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그 권능이 이 세상에 뭐하는 거예요?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펼쳐지신 엑수시아, 산 아래에서 가장 첫 번째로 펼친 권능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에요. 2절을 봅시다.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나병 환자는요, 자기 입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한 이 고백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본문을 읽은 사람, 또는 산에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이 2절의 말씀이 되어야. 왜 이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어야만 하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모롯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성경 레위기 13장을 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 한번 펴보세요. 빨리 펴보세요. 레위기 13장을 펴보세요. 2절을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해서 그 나병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몇 번 쓰여져 있어요? 1이라고 쓰여져 있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이 나병이라는 말의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악성 피부병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자들이에요. 이걸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13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이게 확장되어 가지고 온몸으로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병인지, 아니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 줄어들 병인지를 판단해서 점점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병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나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나을 병이라고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병이. 병색이 변화가 없으면 7일 동안 이 사람을 가둬둬요. 가둬둔다고 해서 옥에다 가둬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격리 수용을 시켜요. 그래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7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제사장이 또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환부를 봐가지고 이게 처음에 7일 전보다 확장되고 커지고 점점 더 그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거 옮길병이야 하고 제사장이 옮길병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됐는데 점점 이것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라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7일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안 되면 7일을 더 가둘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뭘 결정하게 만드냐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 정말로 퍼질 병인지 아니면 나을 병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고 판명을 하면 45절 46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보세요. 나병 환자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요.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입술 전체를 가린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치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냥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니까 혼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족과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바깥에서 떨어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걸 격리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야, 너는 떨어져서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마 하고 결정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정답이죠. 제사장은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죠.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야지 제사장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게 만들었을까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왜 나병은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병은 전염되는 피부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들에게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그 아들에게로 전염되고 또다시 그 아들에게 전염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처럼, 나병이 그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죄도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나병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요, 의사도 만질 수 없어요. 가족도 만질 수 없어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부정이 타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하죠. 만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만질 수 없어요. 부정함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못 만지고 가족도 못 만지니까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정결한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그 질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9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라고 예수님이 엑수시아 권능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도 죄인이냐 얘기하고 정결한 사람을 정결하다고 판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하면 끝장나. 라고 그 사람을 판별해서 너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돼. 라고 판별할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켜서 끌어들일 엑스시아, 그 권능은 없다니까요. 그 병을 회복시켜 돌려놓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벌 받습니다.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 빼면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빼십시오. 누군 몰라. 누군 모르냐고요. 그런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보면 얼른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능력이 없다니까요. 권능이 없어요. 엑수시아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권위며 권세이며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너 정말로 잘 지키는 거야? 살인 안 했어? 우린 살인 같은 거는 꿈도 안 꿨어요. 살인 안 했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네가 칼로 사람을 푹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들, 너의 이웃과 너의 가족들과 네 주변 이웃 사람들, 친구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만 받아도 그게 살인이랑 똑같은 거야. 간음했어? 저는 간음 생각도 안 했어요. 네가 눈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하고 네 생각만으로도 그건 간음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지킬 능력이 그런 식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역할이라고요. 우린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시도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엑수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한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만이 나를 회복할 엑수시아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다시 레위기로 가서 나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그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레위기 5장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주중에 어떤 사람의 죄를 많은데 그 사람의 전쟁에 어떠한 적이든지 이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을 닿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부정함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 부정한 자를 격리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고요.
이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한계예요. 이게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의 한계라고요. 물론 그 안에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비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판결해서 멀리 쫓아낼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안에 엑수시아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안 돼, 안 돼. 근데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비판해서 율법 못 지킨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 쫓을 능력과 권한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정죄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돌이킬 엑수시아는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돌이킬 수 있냐면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엑수시아를 드러내오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좌절하여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요, 실패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실패하고, 근데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조차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엑수시아를 가지고 오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정결함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들, 예를 들어 세리, 창녀, 병자들, 가난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 불결한 자들을 내쫓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살인 안 한 거 맞아? 너 정말 간음 안 한 거 맞아?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한 거 맞아?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너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어?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는데요. 이 반응이 나와 맞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가 지금 고백한 반응이라고요. 아무리 율법을 세심하고 세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나는 결국 나병 환자와 똑같은 내 스스로 나의 이 죄악과 불편함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평과 죄악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할 때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맨 처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 절하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라는 말과 키네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께 직접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들으세요. 프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프롬이에요.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키네오라는 말은 키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키온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예요. 개. 멍멍 개. 이 키온이라는 개에서 키네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키네오는 뭐냐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런 뜻이에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굽실굽실거리다, 부복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
뭐뭐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굽실굽실거리다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 부정함과 더러움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쫓겨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개처럼 헐떡거리며 굽실굽실거리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치료와 회복은 주님의 뜻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결정권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오니 주님의 결정권 아래에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인의 손 아래 엎드리는 개처럼 항복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배심을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나병 환자가 다가가 그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이 3절의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경악할 사건이라고요. 왜 이게 엄청나고 경악할 사건이냐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밥 잘 먹다가 어떤 한 사람이 밥상을 확 들어 엎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밥상 잘 먹고 있다가 한번 확 들어 엎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밥상을 확 들어 엎는 거하고 비교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적이고 엄청나고 놀라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의 밥상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부정함을 내가 닿으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에게서 그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를 만지지 않은 거예요. 왜?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 그 불결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그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우리가 거꾸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도 안 놀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만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말들을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나병 환자의 죄와 더러움과 불결함과 부정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깨끗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이 그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몇천 년간 도도 이루던 그 정결법의 고정관념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정결법의 밥상이 확 들어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만져갖고 나시디로서의 부정함을 타죠. 부정 탔다고 하잖아요.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 달콤함을 먹으려고 시체를 만지서는 안 되는 그 삼손이 그거 만지고 부정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나시린 이 부정함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어기어서 두 눈이 뽑히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부정 탄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 악한 것, 나쁜 것 주의 비언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어떤 친구들 사귀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요?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죠. 어떤 좋은 친구가 뭐죠? 사무엘, 좋은 친구가 누구죠?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그렇죠? 말 잘 듣는 친구. 말썽 안 부리는 친구. 그런 친구들과 내 자녀가 사귀기를 바라죠. 왜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럼 말 안 듣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땡깡 부리고 그런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사귀기를 바라십니까? 전혀죠. 아니죠. 왜? 그 나쁜 친구들의 그 습관과 나쁜 친구들의 그 나쁨이 내 자녀에게 힘들까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세리, 죄인, 창녀,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을 정결한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가나안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를 돌로 치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너는 왜 이 모양으로 하느냐 하고 우리는 돌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세리, 저 매국노 같은 저 세리와 함께 같이 밥을 먹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더러운 세리를 주님의 자녀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더러운 창녀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여 그 더러운 나병 환자들과 그 가난한 자들과 그 병든 자들과 그 접촉하기 싫은 자들을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을 회복시킬 권능 엑스시아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그저 배척하고 없애고 내 주위에 가까이 오지 않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판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저 가정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우리는 비판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제사장으로서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 권세, 권능, 엑수시아를 하늘에서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죠? 세리, 창녀,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온 거예요. 당신의 정결함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정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가려낼 수 있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탁월한 비판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누구나 제사장처럼 부정함을 가려내어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몰아낼 수 있는 엑수시아 권능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창녀를 더럽다고 얘기하며 세리를 무시할 수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지는 탁월한 선별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부정함 때문에 내가 부정탈까 겁나고 그 부정함이 내 자녀에게 만져질까 겁나서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들의 부정함을 우리가 만져서 정결케 만들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제자리로 되돌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런 엑수시아 능력이 나타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그 더러운 자들을 함께 변화시킬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때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시려고 오셨어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권능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장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장에 우리를 가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해야 할 역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가지인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앞에 아까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향하여 개가 주인을 보고 할 듯이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어요. 나는 비판과 정죄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비판으로 정죄로 끝난다니까요. 너는 이렇게 행동했으니 너는 이런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가 라고 물러가 하고 그 나의 진영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을 불러 세워야 돼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엑스시아를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판과 정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변화의 역사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 없고 내가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비판하고 정죄하여 그를 그 정죄의 올가미에 가두어 그를 진영 바깥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개처럼 주님 앞에 굽실굽실거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님 내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병든 자, 상처난 자, 아파하는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영 밖에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쫓겨나 울고 있는 그 자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그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이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에 그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